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다툼을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분쟁에 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5장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음행에 관하여서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간의 법적인 고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여기 너희 중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다른 이라는 것이 뭐 교회 밖에 성도가 다른 이와 다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자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법정에 호소하여서 고소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법정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로마서 13장에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면서 내가 로마 법정에서 올바른 재판과 또 대우받기를 본인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질책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법관들에게 고발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가치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오히려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로 세상의 법정 가운데 고발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우리와도 오늘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들의 이건 어떻게 보면 자존심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또 찬양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형제를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때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과 이게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법이 있죠. 교회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문제시마다 하나하나 법으로 잣대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원리와 원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틈엔가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성도, 영적인 어른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교회는 무조건 교회에서 안에서 해결해야 되냐?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교회가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럴 때에 세상의 법 가운데 호소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 본문 이 앞에 6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세상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 일반적인 우리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도 보시면요, 성도가 세상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본 거랑 이게 조금 상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5장 12절 보시면요, 바울은 어제 아침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요즘에 이제 교회 안에 권징, 치리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라고 했죠. 바울도 교회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어제 아침에 5장 12절 말씀과 좀 상충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5장 12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형으로서, 그러니까 현재적인 판단과 정죄는 성도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한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먼 나중에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말에는 그렇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심판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느냐인지, 종말에는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지금 그런 구절인데요. 바울은 그래서 세상도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는 심판을 받겠거든 이 작은 일 판단하기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종말에 가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자인데, 왜 현재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중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는, 결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세상의 법정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말씀과 가치의 그 모든 역할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은 어제 월요일 날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제 노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새하늘교회가 속한 경기 북로에는 진작에 마쳤죠.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는 우리 새하늘교회에서 성병을 했지만 저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는 해당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회 목사입니다. 노회를 통하여서 파송을 받고 우리 당회에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노회에서 임명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중서울노회 서울에 있지만 거기서 경기북로로 임명해주지 않으면 여기 새한국교회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중서울 노회 안에 노회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서 정기적으로 노회가 우리 경기북로회가 열린 때처럼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못한 거예요. 뭐 이단 시대는 어떤 뭐 모교회를 뭐 받아들인다 안 받아 이런 걸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시끄러워져서 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막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렇게 목회자들도 서로를 막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총회 재판국에 막 올려야 하는, 제가 이 참 창피한 어떻게 보면 치부와 같은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의 기준 이런 것들로 원리와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간하면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사랑으로 큰 은혜를 용서받은 죄인들이기에 어지간하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참 안 되는, 특별히 진리의 문제, 뭐 이단의 지금 노회 같은 경우 그런 문제, 중서울 노회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심각하고, 우리 경기북로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전에 속했던 중서울 노회와 하나였다가 이런저런 이게 있어서 노회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중서울 노회가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으로 그런 지경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쉬운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의 기준으로 교회의 거룩함, 성도의 구별됨, 세상과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명쾌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교회들 우리 가운데에 성도들 간에 분란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1차적으로 뭐가 발동을 하죠?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말씀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시험에 들었다 빠졌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누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누가 그래서 상처받아서 누구를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푸는 거죠. 이게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기 나오고 뻗어서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정말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 모 교회에서 이렇게 암웨이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이 함께 이렇게 되어져서 물질적인 피해를 정말 많이 본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분은 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아내 되는 집사님만 나오시고 남편분은 멀리 다른 데로 가 계셔요. 이 금전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가 하나 터지니까 너무너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 우리 생명이잖아요. 돈이 이게 없으면 이게 당장 너무나 큰, 이게 믿고서 뭐 부탁해서 이렇게 하고, 물론 뭐 욕심에 투자한 것도 하지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단임 목회자도 어떻게 중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록된 2절에서 세상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여기 세상일이라는 것은 어떤 심각한 이단 시대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모든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말씀을 근거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생활의 문제까지도 너희 욕심 때문에 분별치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요. 여기 3절도 보시면요.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악한 천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런 악한 천상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성도들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성도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 이들도 뭐죠?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일줌은 일상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서 성도들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별함이 없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앞에 내어놓는다면 교회에서 이걸 신앙의 초보자들한테 맡기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함부로 세상 법정으로 가서 너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만드냐라는 책망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다 보면 많은 목회 노하우를 배우게 되죠. 어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A, B 한 분 한 분 두 분이 서로 다툼이 있으셨어요. 싸움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A분을 다 들어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다 맞춰주고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B분도 그럼 불만이 많잖아요. 이분도 상처를 쌓아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A, B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사이가 좋아져서 회복되어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하신 분이네. 이해가 되죠? 이게 누가 누구 손을 조금만 들어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해 하세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상처받아서 속상한 일에 조금이라도 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서운한 목사님 섭섭합니다. 목회자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절대 설교자, 목회자는 성도분들과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앞에서 온 설교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나 잘하지 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간 예배에 오시는데 관계가 불편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죠. 부족함이 많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를 해보신 분들 알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기준으로 따라서 하는 이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너희 가운데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너희 안에 서로에게 정말 이렇게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성숙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어른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 영적인 성도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런 영적인 사역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중재안을 내어놓을 때에 평소에 아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열심과 그런 믿음, 신앙, 그런 것들로 그걸 넉넉히 받을 만한 그런 영적인 준비가 성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신앙 믿음에서 멀리 떠나서 멀리 가 있으면 더 어려운 줄 아세요? 영적인 맛을 봐서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거든요. 신앙을 떠나서 왜 안 다니세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녀봤는데 이런저런 걸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밖에 그렇게 나아가서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어른이 인도자가 누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막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손가락질 받고 하는 대부분은 뭐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 대부분이 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너희들 만들어야겠느냐. 이게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앞에 우리가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무라지 않았죠. 어제 아침에. 왜요? 너희들 이걸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로마에서도 근친상간에 음란한 것들 금하는 법인데 교회 안에서 뻐젓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사소한 문제까지도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참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가치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괜히 말로만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어른이,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되는 누군가가 정말 그런 분들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을 하고 그런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감싸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사소한 일상조차도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악한 영적인 존재까지도 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맡기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포기하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삼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를 제가 바라보면서 내 노년의 모습이 저런 권사님, 저런 장로님, 저 어르신처럼 저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런 거 들어주시고 그래 안다 괜찮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도 저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도들 간의 갈등을 구역장님들이 있지만, 목자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있지만 장로님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현대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역할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싸매어 주는 것. 오늘 그럴 때에 교회의 거룩함, 구별됨,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